2022년 11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정과 평화를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미련한 비둘기처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그래서 안정과 평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을 찾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에 의해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제사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지적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거짓으로 가득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번제는 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신실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의지하는 것은 강대국들의 힘이었고 우상들의 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호세아 7장 14절 말씀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알 신전에서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며 그 침상에서 곡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8장 13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쉽게 바알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앞에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하는데 바로 이것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습니까?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 모이며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바알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바알에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알이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호세아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런데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알에게 구하며 바알에게 그런 것을 주셔서 고맙다고 금과 은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고 거역함도 이런 거역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 그리고 왕국을 이루기까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도 그래서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을 향해 악을 꾀했을 뿐입니다. 호세아 7장 15절입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높은 자, 곧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있는 줄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행동은 속이는 활과 같을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막상 화살을 쏘려고 보니 느슨해서 화살을 쏠 수 없는 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고 있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며 이방의 강대국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말만 앞서던 지도자들은 칼에 엎드려지게 되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출애굽하여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던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나가서 결국 된다는 게 다시 노예야?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에게 뭔가 그럴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볼품 없고 자격 없는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선택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자신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남편을 버리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존재들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다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존귀한 존재,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오늘은 그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